네, 20살 된 우리 그린빌 교회. 동네 이름이 좋아요. 그린빌. 예, 푸른 마을인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20살 때 뭐 했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53년생인데 73년에 대학교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해 가을에 삼선개헌 반대한다고 10월 유신하고 데모하다가 저 경기도 화성에 도망가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냈던 그런 가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생각은 20살 청년들이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20살 때는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어른들이 걱정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20살 때 청년들은 잘 자라고 마음껏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 일생에서는 큰 도전도 됐지만 좀 아쉬운 20살이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20살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한 20번쯤 같이 만나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다 안다고 우리가 삭개오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착각은 아는 것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사는 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번에 네 번의 삭개오에 대한 제한적인 그리고 우선 제가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가지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둥켜 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성경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모르는 거를 계속 질문하세요. 그 굉장히 좋은 거죠. 모르는 거 질문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모르는 거를 계속 물어보면 성경만 보면 우리 브레인은 모르는 걸 찾아냅니다. 자꾸. 근데 그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내게 이미 깨달아진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렇게 우리의 두뇌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어차피 다 몰라요. 또 다 안다고 해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경험의 또 지식의 삶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걸 부둥켜 안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흥회는 콘서트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좋았어요, 뭐 가슴 떨렸어요, 뭐 뭉클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주말이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다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매일 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번만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어제 얘기를 한 5분 동안 이렇게 줄여서 하고 그다음 말씀 나눌게요. 만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 키가 작고 환경적인 한계, 사람이 많아서. 이건 삭개오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한계 속에 태어나서 내가 다른데 금수저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데 뭐 이런 태생적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신세 조지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거나 미국 안 오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또는 한국에 안 살고 미국 왔었더라면 뭐 이런 환경적인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삭개오가 그런 한계,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한 잠시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삶을
저해하고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 문제 때문에 은혜 받고 그 문제 때문에 축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런 간증들 하실 때 보면 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 많고 키 작다고 볼 걸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예산 장례 가면은 키가 작아도 접을 거 다 봤어요.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양보해 달라기도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길을 비켜주기도 하고 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키 작고 사람 많다고 못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예요, 어른이에요, 지역 유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못 봐요? 예. 양보를 아무도 안 해준 거죠. 왜? 삭개오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한테도 양보 안 하고 움켜쥐기만 하려고 그러고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될 텐데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건요, 꼭 그렇진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에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뭐 어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긴 뭐 학령기 아이들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한테 친구, 야, 걔하고 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너무 좋은데 같이 노는 애들이 영 시원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띄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친구 보면 걔가 누군지를 알아요.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발언하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래서 사람들과 디스턴스가 생긴 거죠. 거리가 생긴 거죠. 그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한 거리라 그런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띄워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무에 올라갔다.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제스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가서 뒤에 가서 야, 나 좀 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뭐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 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나무에 올라갔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시카무어라는 우리가 옛날 얘기했던 플라다나스 나무, 길에 있는 가로수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니까 길 따라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지금도 가면 이 시카모가 다 가로수입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같은 지역에 가면 이 나무가 그냥 가로수를 꽉 채우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가로수. 나무 잎새가 크고 많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는 싶은데 남한테 들키고 싶진 않은 것. 그래서 잎새 많은 데 가서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속에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락가락합니다. 예. 기도하는데도 드러내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뭐 하나님이 아셨으면 큰일 난다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에서 보라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다 봤다 그리고 끝났다고 하면 그럼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수동태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뭐예요? Call to the worship.
예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예배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관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수동태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도 받는 것이고 구원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내가 성취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저녁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네. 어제 안 오신 분들 뭐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실 건 없어요. 그 얘기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아마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졌던 기억나는 것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서 큰 것, 그건 제가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오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는 뭐 끝나는 때니까 뭐 더 기회는 없지만 다음에 집회 있을 땐 그래서 꼭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 내용 아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야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부르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 뭐 끝까지는 못하지만 괜찮다 그랬어요. 한 때까지 해보죠. 제가 12시 정도에 끝나면 됩니까? 12시 지금 17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까지 가면 짜증이 나요. 여기 한 5분만 지나도 벌써 우리 몸이 알잖아요. 예배는 12시에 끝난다는 게 이게 딱 몸에 배가지고 5분만 지나도 뭐 시계 보고 야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계 보면은 제가 끝나라는 소리구나 하고 제가 끝낼게요. 그 얘기는 시계 안 보면 계속 갑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불렀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여리고를 오신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가려면 여리고 지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정인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해요. 근데 신앙인은 궁금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아세요. 이름만 아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전제된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139편 읽으시면 뭐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딘가 하고 찾아서 저 동쪽 끝으로 가봤더니 어랍쇼 거기도 계시네. 서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계셔. 하늘 끝으로 갔는데도 거기도 계시고 저 수월 아래도 내려가도 거기도 계시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한 호흡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만드시니가 왜 나를 모르시겠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편 139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놀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개오라고 부른 것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럼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그럼 뭐 무슨 다른 개오라고 부르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뭐로 불렀지요? 세리장이다 라고도 부르고 또 부자다 라고도 부르고 또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 삭개오를 뭐로 본 거예요? 지위로 본 거예요. 직업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이 삭개오를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가지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때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 부자야. 아유, 저 사람 무슨 뭐 한인회장이래. 뭐 한인회장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래. 감투로 부르고 소유로 부르고 그 사람은 아유 성질 더러워. 뭐 이렇게 아유 그분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다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삭개오를 비롯해 우리 모두를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차지한 위치, 우리가 살아온 성품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게 뭐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삶하고 좀 안 맞죠?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그를 대표합니다. 그의 삶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엄마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고 그리고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 정결하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의 삶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요.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 삭개오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정결에서 떠나서 부정하게 되고 의를 떠나서 불의한 자가 되고 돈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갈취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지금 모습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리장이야, 부자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처음 목적.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그때 그 모습으로 삭개오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제 이름이 이승우거든요. 이승우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제가 승자가 이을승자에 우는 비우자를 씁니다. 전 경주이 씨예요. 우리 저기 경주이 씨라면서요. 평산신 씨랑 사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평산신 씨고 내가 경주이 씨예요. 제가 우자 돌림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을승자 물론 종손입니다. 제가 장손이고 종손이에요. 제 시제날 시제를 드리고 왔더니 태어났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을승자를 붙였어요. 그 비우자인데 이 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멋있죠? 생긴 것보다 그렇죠? 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름을 다 줬는데 뭐 이름마다 다 좋죠. 우리 큰손녀 아이가 경은이에요. 뭐 영어 이름은 줄리아인데 경은이 빛날 경자 은혜 은자 빛나는 은혜로 살아가라. 그랬더니 얘가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줄리아 리라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이름을 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과 그 목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왜 이름값을 못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준 목적과 그리고 내 삶에 줬던 기대들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면 잊혀진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근거도 없이 푸시하는 근거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그만 내가 현혹되고 유혹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양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본래적으로 줬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우리 꼬맹이 이름은 뭐예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네? 준? 예. 그냥 할머니예요, 옆에? 예. 여기는 엄마고 할머니. 예. 어쩔 줄을 모르셔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보더라도 귀는 나한테 주세요. 예. 옆 사람들 눈도 나한테 주세요. 애 보느라고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나도 그냥 애 보고 말지 뭐까지. 아유, 아유 볼수록 이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썼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보셔야 돼.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중에 죽은 하란은 놔두고 이제 아들과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서 떠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11장 끝절에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가 알고 떠났습니다.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다가 하란에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왜 하란에 정착했는지 몰라요. 죽은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 거기에 했는지 아니면 훨씬 더 살기 좋아서 아니 뭐 가나안까지 갈 거 뭐 있어 여기 그냥 정착하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데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이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머물렀던 중간 기착지 여기가 네가 가야 될 곳이 아니야. 이제 다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라고 다시 부르신 그 부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도 뭐 다르지 않아요. 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40일 뭐 공부하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해도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내게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앞장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가면 돼요. 근데 자꾸 딴 거 보면서 가니까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죠. 여러분 실패라는 말이 빗나갈 실자에 관역패자를 씁니다. 실패는 목적을 가다가 못 간 게 아니에요.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실패라고 말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더 멀리 가도 목적하고 더 멀어지면 그러면 그건 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알지만 거기에 닿았는지는 난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알 필요도 없다. 나는 매일매일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이다. 삶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목적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면 다른 이가 이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못 가면 내 후손, 내 후배들이 내 삶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생겨서 주님 오실 때 이룰 모든 일들이 이루는 교회는 없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보니까 기도의 폭이 넓으시더라고. 여기서부터 해서 세계 전체. 근데 죄송하지만 세계 전체까지 아우르는 교회는 없어요. 없어. 그럼 걱정할 일은 없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지 못하는 걸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어. 어떠면 방향이 맞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만 몰라도 괜찮은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앞장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요. 거기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기의 뒤에 발자취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분명히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 사는데 자기의 삶의 자취가 선하고 인자한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족적이 남을 거다. 그렇게 자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보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자신감으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윗이 다른 서보다 특별해서 내가 지혜로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양이 가면 양이 떠난 자국이 남아요. 그러나 그것은 양들만 간 자국이 아니에요. 양 앞에서 간 목자를 따라간 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자국은 누구의 자국이에요? 목자의 자국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자국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분명히 남을 거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인자한 자국을 남을 것이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인자하시면, 주님 따르면 내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새로운 길을 가라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오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것이나 내가 하지 못한 어떤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막 방황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기억하고 네가 파진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과 같은 거야. 볼품이 없어. 파인 구덩이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지금 모습은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내 조각이 떨어져 나온 본래의 그 바위가 내 모습인 거, 그걸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파진 그 웅덩이를 기억하라. 뭐예요? 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It's good,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good이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는 의미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여기도 복음성가 보네프 목사님이 했던 선한 능력으로 그런 찬송들 부르시나? 근데 그건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우린 자꾸 그것을 선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착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it's good 했다는 말은 보기 좋다가 아닙니다. perfect,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뭐예요? 제 옷 하나 챙기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우리의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지, 내가 뭘 이룬 것 가지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 줬는데 네가 그렇게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많이 쌓았구나, 이쪽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는 건 당신이 지으신 모습으로서의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가 뭘 걸쳤느냐 뭘 가졌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걸치고 있어야 그것 가지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렇게 봤잖아요. 세무서장이다, 부자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아, 그것이 내 본연인 줄 아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너는 정결하게 지은 자야, 너는 의롭게 지은 내 목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부르심, 구원은 이때 일어난 겁니다. 무슨 뭐 재산 바치고, 그건 구원 이후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 네 본래의 모습,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을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구원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 잘 아시죠?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네. 아니, 이게 우리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시는지. 사사 중에 기드온 알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부름 받을 때 어디서 부름 받았어요? 그 엄청난 그 용사로 그 기드온이. 근데 부름 받을 때는 아주 처절하게 창피하고 졸렬한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을 자꾸 받았는데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에 추수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던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 그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얘가 깜짝 놀란 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말이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응? 잊어버린 거예요. 미드안에게 치이고, 자기는 12 부족 가운데서 가장 미천한 그런 부족 출신인데 자기가 큰 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그것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졸렬한데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큰 용사 만들어 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큰 용사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너는 큰 용사였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채우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그런 스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채우신 것으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인 3세 유명한 미시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뉘앙스하고 다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든가, 그러면 프라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든가, 그러면 컨피던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거나 컨피던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그때는 쉐임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 못할 때 쉐임,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못하면 앵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게 이 앵거와 쉐임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으로 시작한 존재들이에요. It's good. 너는 완전한 존재야. 잊지 마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잊지 마라. 너는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결하게 살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삭개오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